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우리들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이 바로 선물입니다.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절당한 제사, 거절당한 예물, 또 친구에게 누구에게 호의로 선물을 드렸는데 거절당했다 하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본문과 그 이외의 몇 군데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 18절, 19절에 어떤 예물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지 5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고, 또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역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나 예물은 바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짐승을 드릴 경우 상처가 있거나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는 짐승이거나 또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예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물이 아닌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에 그 뿌깃뿌깃한 지폐들을 다리미를 통하여 반듯하게 펴서 예물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한번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전날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록 다리미로 이 돈을 달였다 할지라도 새 지폐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구깃구깃한 게 펴졌을 뿐 더러워져 있고 이렇게 자국이나 있는 것은 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행위를 기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다리는 정성과 이런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믿음도 참 보기 힘들죠. 계좌이체를 하고 또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귀하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속된 제물이나 죽은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산 짐승, 흠없는 짐승을 드렸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강조된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시면 허물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약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이 되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은 그것이 짐승이든 곡물이든 사람이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쓰다가 버릴 정도의 찌꺼기를 버리거나 잉여 농산물을 거저 아무 의미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집에서 쓰다가 닳고 헤어진 것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고 남에게 주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거의 새 것인데 나에게 치수가 안 맞거나 남주기 아까운 거 이런 걸 가져와야지 집에서 마치 쓰레기 처분하는 것처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허접한 걸 드리면 드리고도 욕을 먹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이 아주 세찬 비바람이 내리면서 교회도 보시면 이 앞쪽으로 쭉 해가지고 굉장히 비가 많이 샜고 지금도 이 마이크가 하나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쭉 예배당 안을 둘러보면서 빗물을 짜내고 닦고 쓸고 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지더라고요. 내 집은 비가 새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은 비가 주룩주룩 새고 발목까지 잠깁니다. 저기는 놔두면 굉장히 많이 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비에 어지간한 건물은 비가 다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노력합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처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걸 망각한다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0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나옵니다. 번소와 속속이라고 번제, 소제,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 곡물로 드려지는 거죠. 화목제가 있겠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널리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4가지가 나눠지는데 우선 불로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 지펴서 태우는 번제가 있겠고요.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아이들을 태우는 요람이 있죠. 흔들 요자입니다. 한자로 흔드는 것,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 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물을 높이 들여서 이렇게 드리는 거제, 드린다, 높이 든다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로 전제가 있습니다. 귀한 아주 값비싼 향유나 또 기름,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이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동기가 뭔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 여기에 순전히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신발 온전히 지켜지게 해달라고 누가 가져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들곤 했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신발이 없는 겁니다. 밤사이에 누가 훔쳐간 거죠. 도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나의 그 애지중지하는 신발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때 주인이 와가지고 헌 신발을 하나 갖다 주면서 오늘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나하고 같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자고 보냈습니다. 화가 났지만 딱히 뭐 어디 갈 일도 없고 해서 그 여관집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앉은 줄에 한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자기 마음은 예배하는 가운데 늘 그 없어진 신발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예배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자세히 그 남자를 다시 쳐다보니까 두 발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데도 그와 같이 감사드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 발이 다 있는데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했구나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훗날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마르틴 바덴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이다 라고 했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지 맥이라는 사람은 감사라는 과목은 졸업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일평생 그리고 우리가 천당에 가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서도 불러야 할 것이 있다. 감사 찬송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아마도 가장 귀한 최상품의 밀가루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방아를 찧으면 더 이상 찧어질 수 없는 상태, 아주 세미하게 찧어진 삶아진 가루를 우리가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미리 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느끼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희생당한 가루라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일수록 돌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되지요. 정성껏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다 가다 생각나서 드리는 예배, 이 고운 가루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입장권은 뒤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딱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공연 시작 전 10분 전에 입장을 해주세요. 또 공연 중 화한 수선은 할 수 없습니다. 공연 중에 객석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놓거나 꺼주세요. 공연 도중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실제로 온몸과 마음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개혁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걸하고 있었는데 거지가 왕이 너가 구걸한 물건 중에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거지가 자신의 깡통에서 쌀 한 톨을 꺼내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거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깡통 속에 왕이 준 금으로 된 쌀알 크기의 그 금덩이 한 개가 딱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뒤늦게 무릎을 치며 후회했죠. 깡통째 다 줄 걸.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정성이 수반된다라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빵 우리가 자주 먹죠. 누룩이 들어 있습니다. 또 홍어 전라도 음식이죠. 홍어에도 보시면 썩혀야 적당히 발효가 되어야 또 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물 곡식에는 곡물에는 썩게 하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썩는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일부분이 썩으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동기도 방법도 결과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 역시 그 동기와 방법이 순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그 정신이 바로 순결한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어느 날 홍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찬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서양 선교사가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너무도 고마워서 내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며 선생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고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성함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고는 그대로 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복 받겠다는 어떤 그 일념에서 우리가 실적을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항목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 복을 주십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히브리어에 보시면 불태워 드린다라는 문어가 사라프인데요. 완전히 소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린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도 다시 되돌려받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것이라는 말이 앞에 붙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여 나를 바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없는 예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또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